오늘 저는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밥을 먹는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참 우리가 참 이 시대에 태어나서 하루 세 끼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거 보통 이게 축복이 아니고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음식이 식사가 단지 육체적인 생명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내년에 이제 첫 주는 바로 다음 주입니다. 이제 신년 축복 성회가 있고요, 저녁에. 그리고 그 다음 주 둘째 주부터는 신년 특별 새벽기도. 그래서 세겹줄 새벽기도 이제 가정교회에서 하는 그러한 형태로 한번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에 이제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별 새벽기도에 책 한 권을 띄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의 이름이 영국의 팀 체스터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 시작.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 이 책을 여러분이 읽고, 그리고 이 책을 가지고 제가 한 20분 설교하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한 2주 남았으니까 여러분께서 이따 끝나고 목양실에서 구입을 하세요. 그리고 읽어보세요. 너무 좋은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 원래 제목이 A Meal with Jesus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식탁인데 번역을 참 아주 맛깔나게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포인트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셨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인자는 먹고 마셨다. 인자가 뭐예요? 인자가 뭐 김인자, 백인자예요?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지칭할 때 3인칭으로 사람의 아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영어로 Son of Man.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Son of Man, 인간의 아들로 오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한국말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Son of Man, 이거는 사람의 아들 하지 않고 한자로 사람인자, 그 다음에 아들 자자 인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얘기할 때 인자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그동안 제가 생각을 별로 안 했는데 열심히 밥을 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밥을 많이 드셨다.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유익한 가치가 있다는 걸 주님이 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한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우선 친해지잖아요. 밥을 먹으면서 친구가 되잖아요. 밥을 먹으면서 진짜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밥 먹자, 이게 뭐예요? 좀 친해지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죄인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같이 밥을 많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라, 이런 말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친구라는 말이 영어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friend라는 말도 있지만, compan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companion, 이게 이제 친구예요. 동료. 근데 이 companion이라는 말이 원래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come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together,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그래서 뭐 커뮤니티 일찍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앞에 come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come이라는 함께라는 단어의 뒤에 단어가 파니스라는 단어예요. 이 파니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빵이라는 단어예요. 빵. 그러니까 함께 빵 혹은 밥. 우리가 보통 이제 영어에서 bread라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밥이죠. 밥. 다시 말해서 함께 빵 먹고 함께 밥 먹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컴패니언이다.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가 된다는 건 밥을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밥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평범한 것 같아도 거기에 정신적 또 정서적, 더 나아가서 영적인 그런 가치와 의미가 그 안에서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의하면 밥상은
성내전적 그러한 가치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성내전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한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평범한 식사가 바로 성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애찬이 성찬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제사에는 뭐가 있어요? 음식이 있어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제사 음식을 하고 같이 먹잖아요. 결혼식, 장례식, 같이 밥 먹는 거 빠지면 이거 사실은 예식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밥상에는 크고 작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 마음의 이야기가 같이 쉐어가 되죠. 나눠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가치가 서로 전해집니다. 부모가 자녀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부모의 트래디션, 부모의 어떤 가치, 부모의 생각, 부모의 모든 것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밥상머리 교육이 가장 확실한 교육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이 자꾸 어려움에 처하는 게 아닌가. 또 화목한 가정이 된다는 건 뭐예요? 밥상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해진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이 밥상에서 중요한 것들이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밥만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몸에다가 음식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정이 세워지고 여기서 자녀가 양육되고 여기서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 식사를 하면서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질 수 있다. 우리가 회식을 하면서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중요한 결정이 일어나게 된다. 또 이 식사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아주 놀라운 사건도 가능해진다. 그렇잖아요. 싸우다가 밥 먹으면서 뭐 세상적으로는 좀 술 마시면서 서로 뭐요? 화해가 된다. 용서가 된다. 무엇보다 이 식탁은 우리에게 삶의 재미와 기쁨과 즐거움을, 행복을 주죠. 밥 먹으면서 기쁘잖아요. 사실 우리 죄 안 짓고 가장 즐거운 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밥 먹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 뭐냐면 죄하고 연결되어 있어. 그렇잖아요. 세상의 쾌락이라는 게 이 죄 짓는 유혹하고 시험에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가장 안전한 게 뭐냐면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금식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 가정교회 하면서 좀 많이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식탐으로 그냥 막 몸이 망가질 정도로는 드시지 마시고. 왜? 그게 행복이에요. 먹는 즐거움을 빼면은 인생 진짜 잘못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알약 하나 먹으면 하루 3끼 안 먹어도 된다. 뭐 굉장히 편리한 것 같지만 그러면 인생이 도대체 뭐하러 사는가? 먹는 즐거움이 없으면 인생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이 명절날 우리가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먹는 거 빼면은 되게 심심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먹는 게 이렇게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주님이 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음식은 사람들을 이어줍니다.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까지도 친하게 만들고 또 한 식구가 되게 합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시절에 미국 친구들하고 이렇게 사귀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밥을 같이 먹는 거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우리 집에다가 초청해서 한식을 이렇게 주면요 금방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뭐 마켓에서 만난다, 내 이름도 기억이 못하는데 우리 할아버지 한 분을 내가 미국 할아버지를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얘기가 되고 뭐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더 좋아하고 그래. 교회 다니는 할아버지야. 근데 이 할아버지가 자기 집에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대했는지, 내가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미국 사람이 식사를 초대한다길래 엄청 기대를 하고 그냥 전날부터 안 먹고 갔다고. 정말 내가 실수한 거지. 왜 갔더니 대단한 걸 주는 줄 알았더니요 그냥 샐러드하고 그리고 닭다리 하나, 그걸 저녁 만찬이라고 내놓은 거야. 내가 충격 먹었어요. 그런데 충격 먹은 게 아니야. 미국 사람의 문화가 그런 거예요. 우리 같이 상다리가 부러지게 그렇게 초대하는 게 아니야. 그때 내가 그들과 식사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문화와 가치와 그들의 삶을 내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도 초대하고 그러면서 친해지니까 이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골프를 좋아하는데 나를 데리고 골프를, 그때 내가 처음 배워 1984년도 초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30몇 년 됐죠. 제가 굉장히 일찍부터 골프를 친 거예요.
근데 그냥 필드를 데려간 거야. 그냥 골프장에 데리고 나가서 자기 거 빌려가면서 치는데 이 할아버지가 쓰던 골프채가 지금도 눈에 선해. 얼마나 오래 썼는지. 그 우드하고 아이언이라는 게 있는데 우드는 정말 나무로 만든 거야. 나무로. 아주 그냥 그 골동품 같은 거예요. 너무 써가지고 달아가지고 그 골프채에 번호가 있었는데 번호도 없어서 하도 써가지고 달아가지고 뱅글뱅글 달았어요. 그거 이제 빌려가면서 그냥 흉내 내다 보니까 제가 골프를 레슨을 안 받고 치는 통에 제 폼은 완전히 개폼입니다. 그래서 제가 골프 치는 거 보고 사람들이 야구하냐? 나한테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안 고쳐져. 이게 습관이 무서운 거죠. 내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게 그 할아버지하고 몇 번 식사함으로 우리가 몇 년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냈어요. 또 로이라고 하는 그 미국 친구가 나하고 같이 공부하는데 이 친구를 내가 밥 한 끼 사주면서 또 우리 집에 초대하면서 금방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내가 몇 년을 공부하면서 이제 페이퍼 쓸 때에 영어 작문하는 게 아무래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교정 봐주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공짜로. 밥 먹으면서 밥만 사주면 돼. 그래서 내가 거기서 밥의 파워를 내가 그때 절실히 느낀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하려면 한이 없죠. 여러분 지금 텔레비에 보면은 먹방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먹는 거야. 한 절반은 먹는 거야. 뭐 어떻게 해서 먹고 어디 가서 먹고 맛집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뭐 이렇게 외국 친구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배우는 프로 그런 것도 있어요. 지난번에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우연히 봤는데 어떤 채널인지도 모르겠는데 핀란드 청년 3명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이제 처음 와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전에 미리 온 친구가 우리말도 할 줄 알고 우리나라를 이미 아는 친구가 걔네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뭐 속초도 가고 뭐 서울에도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끌고 다니는데 절반은 다 뭐예요? 먹는 얘기예요. 음식점에 가서 먹는 거, 회도 먹고, 뭐 그다음에 또 뭐 매운 음식 먹고, 뭐 야단이 나고, 뭐 이런 모습들 이렇게 보면은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먹으면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아하, 이 먹는다는 거, 이 음식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은 아예 당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먹으러 오셨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이런 말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게 3구절 나오는데 첫째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신이 인간을 섬기는데 어느 정도로 죽기까지 자기가 자기 대속물이 뭐냐? 랜섬, 제물이야 제물, 희생물, 인간을 위한 제물이 될 정도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 두 번째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또 인자가 온 것은 하면서 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뿐만 아니라 메시아 예수, 구세주 예수로, 구원자 예수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인자 오신 목적을 얘기하면서 또 놀라운 거는요, 또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34절 오늘 본문이죠.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먹고 마시러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The Son of Man came eating and drinking 그랬어요. 먹으러 그리고 마시러 왔는데 얼마나 신나게 먹고 마셨는지 예수님을 대적하는 비난자들이 먹기를 탐한다, 포도주를 즐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먹보요 술꾼이다. 이렇게 욕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먹으러 마시러 오셨다. 그래서 앞에 섬기러 오셨고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이 일종의 사명 선언문이라면 먹으러 왔다 마시러 왔다는 것은 그 사명을 이루는 방법 선언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목적 선언문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먹으면서 마시면서.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일상에 주님은 평범한 식탁에서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미션을, 하나님의 천국의 사명을 이루셨다. 할렐루야. 아,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식사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오늘도 아침에 간단히 식탁을 대하면서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차려주신 밥상이군요. 그러면서 주여 이 식탁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성시교회 목장의 식탁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일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막 영광스러운 모습, 막 구름 타고 천사들이, 군대가 호령하며 영광의 불꽃이 번쩍번쩍하면서 오시지 않으셨어요. 재림할 땐 그렇게 오세요. 근데 초림, 주님이 오신 때에는요 아주 평범하게 오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 땅에 오신 동네가 뭐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뜻이 뭐예요? 빵집이에요. 떡집이에요. 베스라는 말이 집이란 뜻이에요. 베델 하면은 하나님의 집, 엘이 하나님이고 베스이 집이란 말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뭐냐면 the house of bread, 빵집. 빵이라는 게 뭐냐면 밥집이야, 밥집.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밥집이고,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누이신 곳이 뭐요? 말 구유가 뭐요? 밥통이지. 밥그릇이요. 말의 밥그릇. 예수님께서 아주 가난하게, 비천하게, 평범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평범한 사람들 있는 그대로 다 예수님은 맞아주시고 품어주셨어요. 특히 식탁에서. 단지 허기를 채우는 생존의 식사가 아니라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하셔서 비난받을 정도로 먹보요, 술꾼이요, 세리의 죄인의 친구요, 이런 욕을 들어가면서 예수께서 구태여 이렇게 자꾸 먹으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짜 거룩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엘리트죠. 부르주아 영성입니다. 그들은 뭐예요? 율법주의의 표본입니다. 포용이 아니라 거부입니다. 거룩의 의미를 자기 수준으로 올라와야 거룩하다. 저 창녀들, 세리들, 죄인들, 저 노숙자들 건들면 안 돼. 가까이 오면 안 돼. 우리는 다른 사람이야. 이런 거룩의 개념을 예수님이 완전히 다 깨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적극적으로 초대했어요. 그래서 거룩이 오히려 그 모든 죄를 덮는 의미의 진짜 경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꾸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용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영적 엘리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3절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의 제자. 요한이라는 건 사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을 마무리하는 선지자인데 그 제자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그냥 뭔가 이렇게 극도로 엄격하게 참고 안 먹고 금식하고 이런 어떤 율법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경건을 소개했다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욕하는 게 그거예요.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신다고요. 이건 뭐예요? 신약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죠.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은 신약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먹고 마신 데 시간을 보내셨어요. 파티, 축제, 광이셨어요. 그분의 선교 전략은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는 오랜 식사였어요. 생선구이와 빵과 포도주를 놓고 밥상에 둘러앉아 거기서 전도하셨어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을 키우신 거예요. 제자들을 양육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가정교회, 신약교회에서, 목장에서 같이 먹고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한다는 거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식탁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식탁에서 제자를 양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이 함께 음식을 먹는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5장에 레위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7장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중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도 일어나고, 9장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고, 10장에 마르다의 집에서 식사하셨고, 11장에 식사 도중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지적하셨고, 14장에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은 초청해서 식사하셨어요. 예수님은 초청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을 초대도 하셨어요. 19장에 삭개오의 집에 가서 식사하셨고, 22장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으로 식사하셨고 24장에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에서 식사하셨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생선을 드셨다. 예수님 밥 먹은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식사를 하지 않으실 때에도 이 음식 이야기, 먹는 이야기, 이 밥상 이야기로 천국을 가르치셨어요. 14장의 잔치 비유, 15장의 탕자 이야기,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누가복음 8장의 식사를 대접한 여인의 기사, 누가복음 13장의 천국의 잔치, 누가복음 22장의 천국의 밥상 등 누가복음 하나만 해도 거의 매 챕터마다, 매 장마다 먹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로버트 캐리스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식사하러 가시거나 식사하는 중이거나 식사를 끝내고 나오시는 중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식사를 하러 가시거나 식사하는 중이거나 식사 마치고 나오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누가복음이다. 식사로 시작해서 식사로 마친 예수님의 사역, 이렇게 정리를 멋지게 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포인트. 왜 그러냐? 식사에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밥집에 태어나시고 말의 밥통에 누이셨어요.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밥이 되셨다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까지 우리가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면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는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하셨는데 당신을 우리가 먹어야 할 하늘의 양식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구약의 양식은 만나였어요. 메추라기였어요. 근데 그거를 먹고 죽었지만 인자는, 예수님은 영생의 떡이다. 그거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 자, 성찬이 바로 결정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가 내 안에 섭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을 마시는 거예요. 찬송할 때 예수님을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그 하셨던 일, 이런 것들은 뭐예요? 계속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밥상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무엇이며 그리고 전도와 선교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만으로 이 잔치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천국은 바로 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실제 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 천국에 가면 먹고 마시는 얘기가 나와요. 천국에 가면은요 기가 막힌 과일을 우리가 따서 먹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고스트 타운이 아니에요. 무슨 사이버 공간이 아니에요. 무슨 영이 뭐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천국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새하늘과 새 땅, 물질 세계입니다. 물질 세계에서 먹고 마시는 데가 천국이에요. 그 천국의 그림자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잔치를 선포하시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 지상에서 예수님은 잔치를 베푸셨어요. 단지 사상이나 철학이나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가르치지 않으시고 천국 잔치에 대해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같이 먹으시고 그리고 잔치를
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두루 다니며 음식을 먹으며 그것도 아주 많이 먹으며 욕을 먹을 정도로 드시며 수많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수많은 사람을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셨던 거예요. 제가요 한 10년 개척한 지 10년 동안을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성경을 가르쳤는데 원형 목장하면서 10주 동안 같이 밥 먹은 거 이게 훨씬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제가 경험해요. 더 가까워지고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목사의 심정을 더 실감나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기 집을 오픈해서 처음에는 못해 도저히 지금 이 나이에 무슨 밥을 하라고 그래 그러면서 다 두 손 들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목장에 오세요. 아까도 일부 때 어느 목자가 일부에 안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나타나셨어. 그래서 왜 그러신가 했더니 연락이 안 돼가지고 자기 목원들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붙들고 말이야. 그냥 가려고 그러는 걸 아유 잠깐만 차 한잔 마시고 가세요. 나 좀 만나고 가세요. 이 사람 붙들고 저 사람 붙들고 완전히 그분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한 거 10주 한 게 10년 동안 설교한 것보다도 더 뭐냐면 아하 예수님의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것이 되는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같이 밥을 드셨구나. 이렇게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셨다. 복잡하지 않다. 물론 쉬운 일이라는 뜻은 아니다. 타인이 나의 공간에 비집고 들어오는 일을 허용해야 하고 때로는 편치 않은 곳으로 가야 하는 일도 생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사람들 와서 같이 밥 먹는 것 준비하는 것도 부담이지만 내가 남의 집에 가서 밥 먹는 것도 사실은 부담일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잡한 일이 아니다. 한 주에 서너 번 정도 우리는 서너 번까지 갈 것도 없어. 한 주에 한 번 정도 이웃과 함께 식사할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열정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 식사할 마음, 다른 사람과 같이 밥 먹을 마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열정 그거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어느새 우리는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는 일과 믿지 않는 일에 다가가는 선교 활동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책이 6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는 6일을 하려고 그래요. 6일.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합니다. 한 챕터를 하루에 끝내려고 그래요. 근데 이 6개의 주제 중에 제일 중요한 주제가 3가지인데 첫째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밥상은 은혜다. 시작. 밥상은 은혜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베푸셨어요.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의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누구나 다 천국의 식탁에, 천국의 축제의 잔치에 초청되어 갈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 나누어주는 초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밥상은 뭐냐? 공동체입니다. 밥상은 공동체다. 시작. 밥상은 공동체다. 공동체. 예수님은 혼자 식사하지 않았어요. 요새 혼식이니 혼밥이니 뭐 그거를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물질이 풍성해도 점점 삭막해지는 거예요. 오죽하면 혼자 밥을 먹냐 이거예요. 가정도 가정이 아니에요 지금. 진짜 한 달에 한 번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 밥 먹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먹는 밥상 이건 공동체입니다. 진짜 가족이 되는 겁니다. 대접하고 환영하고 관계 맺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 이게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나눈 가족이요 1년에 한 번 만나는 것보다 매주일 같이 밥 먹는 전혀 다른 낯선 사람이 더 뭐예요? 가족처럼 되는 그 신비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창조한 진짜 공동체, 진짜 공동체. 우리가 공동체 하지만 사실 10년을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요 누구 하나하고 진짜 마음을 나누면서 밥 한 끼 못 먹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하고 진짜 마음을 나누면서 밥 한 끼를 한 번도 못 먹었어요. 여러분 짝퉁 공동체가 아니라 진짜 공동체 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새 공동체를 만들고 무너진 공동체 다시 일으키는 그러한 힘이 식탁에 있다. 그래서 아예 이 책에서 저자는 말합니다. 교회는 식사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식사다 그랬어요. 식사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가 선교. 밥상은 선교다. 시작. 밥상은 선교다. 같이 밥 먹으면서 삶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주님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선교 방식이었어요. 식구들만 먹는 게 아니라 낯선 사람, 외부 사람, 남자와 여자와 신자와 불신자와 예수님의 심지어 세리와 창녀와 문둥병자까지 불러다가 같이 식탁에 초청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식사 자리는 복음 전도의 최적의 환경이었어요. 그러면서 받은 은혜 그냥 거저주는 자세로, 어떤 거 내가 대접했으니까 너도 한번 대접해, 이런 호혜성의 원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그런 은혜의 체험장으로서 식탁을 주님은 활용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지막 성경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친구들하고 이제 서로 밥을 먹을 때 한 사람만 계속 사면은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 번 샀으면 자기도 한 번 사고, 최소한 내가 두 번 샀으면 자기도 한 번 살 흉내라도 내야지. 이렇게 어떤 호혜성의 원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차려주신 밥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되돌려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랑으로 밥상을 차려주라. 그러면 누가 보상하신다?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천국에 상급이 있다. 야, 우리가 밥을 해가지고 같이 먹는데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고 그러면 진짜 해볼 만한 거 아니에요? 정말 멋진 투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천국의 상급을 얻는 걸 같이 밥 먹으면서 누릴 수 있다니, 우리가 그냥 십자가를 지고 무슨 돌을 닦고 수도원에 들어가고 저기 땅끝까지 가서 선교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내 집에서 같이 먹는 자리에 숟가락 하나 올려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 초대해서 그냥 순수하게 같이 밥 먹으면 그게 선교고, 그게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개념이 여러분의 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프란시스 쉐이퍼,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죠. 프란시스 쉐이퍼가 이렇게 점잖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대형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교회 예산 써서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각자의 집에서 시작하세요. 여러분에게 감히 촉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히 촉구합니다. 제 말대로 하십시오. 공동체를 위해 먼저 가정을 오픈하세요. 대형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재직회나 당회를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집을 개방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 누군가가 찾아와 그 시간을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 전날 주일 3부예배 참석한 성도들마다 우리의 일상사가 우리의 밥 먹는 것이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먹는 식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